저는 부부싸움에 대하여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부싸움은 죄가 아니라고. 왜? 진정한 사랑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 상태로 길게 갈 수는 없습니다. 왜요? 사랑은 활동적인 성질을 지닌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서로가 요구하는 사랑 때문에 부부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책 제목에 보니까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은 언제나 표현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은 아마 죽은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 외에도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간혹 사랑에 이르면은 이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말로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은 갈망도 하지만 또 하나는 희생을 사랑은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항상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왜 안 시키나 할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 집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부탁을 할 때 제가 그 일을 위험을 무릅쓰고 할 줄도 모르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해줬을 때 그 희생의 즐거움이 내 안에 더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을 즐거워합니다. 또 하나, 사랑은 절대로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교만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니까 너 사랑하지. 나니까 너 같은 거하고 살아주지. 이것은 부부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아픔이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인정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은 자기 부정을 즐거워합니다. 자, 이러한 사랑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밝혀지는 특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심도 당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의 품성 속에 우리를 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참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행위로 우리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로 인하여 그 사랑을 알고라고, 즉 십자가의 사랑을 그분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그 여자에게 십자가를 목걸이를 해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거 왜 십자가 목걸이를 내냐? 그 많은 목걸이 중에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주 경건하게 말을 합니다. 네, 목사님, 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그이에게 주는 겁니다 라고 말해서 말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가 같이 그 십자가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 여인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주어야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지난 시간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의 주변에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는 우리는 멀리하고 빨리 교회로 오라는 소리를 우리는 시끄러운 소리로 치부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이웃이 복음의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을 만나면 또 예수 믿으라고 하겠지 하고 일부러 그 소리를 우리는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리가 새끼를 부화를 하면 그 오리 새끼는 깔 때에 가장 먼저 자기 눈에 띄는 것이 주인인 줄 알고 죽기 살기로 그것만 쫓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모태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를 만난 것을 참 감사합니다. 내가 배운 노래는 어렸을 때의 세상의 동요가 아니라 주일학교 노래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읽은 책은 세상의 위인전을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의 인생의 참 큰 행복이고 축복이었었습니다. 하나, 그 시절에는 전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특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저는 어머니가 전해주는 복음과 말씀과 찬양, 교회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하면 멀리할까를 궁리하고 뺀질뺀질거렸던 사람이 바로 저였었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그분입니다. 내가 쳐다볼 수 없는 그분이고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직접 내게 오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만날 수 없고 그분이 직접 나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볼 수 없는 그분이십니다. 오늘 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을 그 하나님은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자원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지만 최상의 사랑은 그저 하나의 희생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을 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여러분, 주님은 친구가 될 수 없는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 요한 사도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죽음의 사랑을 너무너무나 감격했고 너무너무나 좋아서 지난주일날 설교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수없는 경험과 체험들, 많은 신비로운 일들이 있었고 많은 축복된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 그는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주의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요한 사도가 바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렇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해서 이 짧은 서신에 4번이나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이유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 편에서 주님이 우리 죄악 때문에 주님,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좀 죽어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그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품을 흘리며 미친 듯이 부르짖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짖으면서도 묵묵히 하늘의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에도 말고 이어 나무에서 태어났듯이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끝내도 나무 위에서 그분은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나는 주님을 저주한 적도 욕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복음이 듣기 싫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죄인의 자리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인천 앞바다의 갯벌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35살의 경찰이 갯벌에 빠져있는 중국 노인을 구출하다가 진작 자신은 희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청년 경찰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너무 속이 상해서 그 외국인은 거기 왜 들어갔대? 나도 모르게 그 TV를 보면서 그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외국인은 거기 왜 들어갔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속상한 죽음도 연결식장에서는 영웅적인 위인으로 슬퍼하면서 사람들이 미소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때에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지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그 주님을 향하여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에 그 하나님은 내가 너를 함께 하노라 라고 말하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늘의 보좌를 도란지셨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하나님도 그분의 죽음을 외면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음을 선택하신 우리 주님이시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성경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작업대 위에 질그릇을 올려놓았을 때에 그 질그릇이 잘못 만들어지면 토기장이는 기꺼이 그 질그릇을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는 파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깨어진 토기를, 그 잘못된 토기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빚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유약을 바르시어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보시기에 빛나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계절입니다. 풍요한 계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는 오늘 그의 이소미가 아빠를 보고 방긋 울었을 때에 아빠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미치게 합니다. 저는 돌아오면서 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도 너를 그와 같이 키웠다. 자식을 키우면서 놀라운 것은 부모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우십니까? 은혜로우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호흡이 있음이, 여러분의 사랑이 있음이, 가족이 있음이, 여러분의 친구가 있음이, 여러분의 예배가 있고,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들음이 여러분은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울리지 않는 좋은 종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감사를 한다고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라고 한다고 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증합니다. 이렇게요,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신앙에 빛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비를 내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 나의 모든 것을 분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즐거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면 즐거움으로 내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장식품이 아닙니다. 폼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폼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 여인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학창시절 때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의 마음의 가정과 저의 삶의 가정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의 가정은 너무나 좋은 가정이었었고 저는 별로였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저에게 사랑을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게 살아서 감히 제 접근을 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가운데에 어떤 친구가, 걔 친구가 나에게 완이 오빠, 걔한테, 오빠한테 편지 안 왔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걔가 왜 와?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내 마음속에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나한테 뭐 사인을 보내나 보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루는 우리 어머니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들아 일로 와봐라. 네? 너 요즘 무슨 사랑하는 사람 생겼냐? 깜짝 놀랐어요. 도둑놈이 제발저리다고. 아니, 엄마 어떻게 알았어? 엄마는 다 알아. 어떻게 알아, 엄마?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씻으라 해도 안 씻는 놈이 들어와서 씻고 나갈 때 씻고 들어와서 씻고 나갈 때 씻고 하루에 보통 평균 내가 일주일 동안 보니까 7에서 8번 씻더라. 너가 왜 씻겠냐? 제가 학생 때 별명이 목욕탕에서 갓 나온 놈이라고 별명을 받을 정도로 아마 씻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고 표현할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지난 주간에 신호동에 어느 은행에 갔더니 외국인 근로자가 통장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웃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웃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통장에 들어오면 가족에게 보내고 쌓이는 통장을 보고 너무 좋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통장을 보면 그는 즐거워합니다. 사랑의 뿌리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 보면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이 들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면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